자, 오늘 시편 13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저녁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사람이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40대부터 굉장한 시련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43세가 돼가지고 그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재난 직전에 있었던 바로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큰 아들도 또 잃게 되지요. 그래서 이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없다가 있는 것보다 있다가 없어지면 충격이 배가 더 큰 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스페포드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좀 달랠 겸 아내와 또 남아있는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 좀 보내고 또 자신의 이러한 무너진 마음도 좀 수스릴 겸 계획을 세워서 유럽 여행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출발하려고 이제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항구로 가지요. 항구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스페포드는 갑자기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우고 먼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급한 사무의 일들을 마치고 배 타고 뒤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을 먼저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볼일을 보는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배는 바로 새벽에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226명이나 탔던 바로 그 배의 생명이 모두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 스페포드의 아내도 있었고 또 네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내는 구명정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후에 되어서 이 아내는 스페포드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짤막한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모두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도 아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한 혼자 쓸쓸하게 있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또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참을 이제 가고 있다가 거기 배 운전하는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배는 지금 당신의 딸들과 수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 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스페포드는 손실로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주님을 누구보다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주님을 누구보다 내가 앞장서서 섬겼던 전데 왜 이토록 이렇게 고통스러운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와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 속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평안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포드는 그렇게 참을 수 없었던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지금 찬송가에 실려서 애창하고 있는 찬송가 바로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명곡을 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당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배가로도 힘들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고통과 슬픔 속에 스페퍼드처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배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다리는 게 질색이고, 그것도 오래오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은총을 잊는다는 것, 이것은 말보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이 스페포드도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약속을 주고 있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고 별로 좋아하는 인생은 없지만 주를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어지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들이 부족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바로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크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지금까지 또 인고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인고와 인내 끝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총이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다림의 은총에는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1절의 깊은 곳은 시인이 처한 환경이 되겠지요. 아니면 시인이 지금 갖고 있는 깊은 심령의 어떠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그러한 심령 상태를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현재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깊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곳에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는 부르짖어 왔다. 뭐 때문에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 시편 기자처럼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호흡은, 우리가 숨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호흡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을 안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음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깊은 곳에 우리가 있는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음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깊은 곳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선한 이끄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만 깊은 곳에 있지?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유독 깊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깊은 곳에 있기를 싫어하는데, 당사자도 싫어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시겠습니까? 절대 즐겨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가슴 아파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깊은 곳에 던져놓고 계시겠어요?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인생이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깊은 곳에 던져야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아봐요. 평안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럼 여러분 부르짖겠어요? 언제 깊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원치 않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해도 깊은 곳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땡깡이라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딱지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분풀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라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도무지 인생이 깊은 곳이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요나는 평상시에 기도 안 했어요. 평상시에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했어요? 깊은 곳에 던져지니까 기도하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비로소 요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렇게 요나는 말하고 있어요. 수올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겐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는 어떻게 하고 갔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낮잠 자고 갔어요. 낮잠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깊은 곳에 두시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곳에 있어야만 부르짖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를 깊은 곳에 던져 넣는지도 모르지요. 기다림이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가 깊은 곳에서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잖아. 야 물고기야, 요나가 이제는 됐다. 정신 차렸다. 빨리 육지로 방향 돌려서 육지에서 빨리 토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깊은 곳에서 그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다려야 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우연에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건 우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는 우연이 없다. 모든 게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것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로지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기다림의 은총인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관찰하여 보시는 인생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능히 덮으시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용서해주고 늘 주의 십자가 은혜를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끝도 없이 보이는 게 우리의 죄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를 능히 모든 죄를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용서가, 넉넉한 자비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아무리 못 나가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것 그런 대로 내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볼 때 그들의 속사정은 이만저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도대체 이걸 먹을까 말까, 음식에 비하면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이것은 그냥 나와버릴 것 같고 도저히 그런 음식에 비유될 수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모습들이 다 병이 들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고, 그리고 이 병들었던 이 영적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낱낱이 지적해 주시면서 바로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 사유하심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병든 모습을 제대로 보고 지적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왜 나를 지적질하십니까? 주님, 그렇지 않고 주님, 나를 그렇게 잘하시고 나의 잘못을 꼬집어 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사유하심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보는 줄 알았더니 나는 맹인입니다. 눈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오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아니다고 부정을 하는 거죠. 주님이 잘못 봤습니다. 주님이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도 뜨겁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즉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부족함이 우리가 드러나거든 주님께 아뢰고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조그만한 이 아픔, 가시가 박힌다거나 조그만 상처가 나면은 곧장 부모한테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나 찢어졌어. 근데 뭐 호들갑 떠는 거 보면은 많이 찢어진 것 같아가지고 부모가 딱 보면은 코딱지만큼 찢어져 있는 거야. 쫙 미는데 아프다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얼른 또 부모가 싸매주지 않습니까? 갖고 오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그래요. 아유, 내가 이거 부모한테 보인 부모 속상하시니까 내가 이거 알아서 좀 내가 해야지 하고서 절대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막 고름이 생기고 막 그냥 더 커져 있어. 그건 뭐예요? 그 병을 있으면 어떤 상처가 났으면 빨리 부모에게 알려서 고침받으면 얼마나 쉽게 고쳐지겠냐, 이런 말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빨리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받을 것든 진단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아유, 이까짓 건 뭐 다음에 가지 이러다가 가서 보니까 나중에 커다랗게
병이 곪아 있고 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비춰져서 내가 뭔가 부족함이 보이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전에 그랬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단풍? 무슨 단풍? 다 졸았나? 붉은 단풍. 십자가로 주님의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붉게 물드는 십자가 밑에서 그 붉게 물드는 단풍만 보지 말고 그것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붉게 물들였는가를 우리가 믿으라 이거지요.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붉게 물들으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붉게 물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야, 너 왜 이렇게 곪을 때까지 이제 왔냐?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아이고야 얼마나 아프니? 아이고야 얼마나 이렇게 견뎠어. 주님이 그냥 군소리 않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죠. 오라 안 가서 문제인 거지.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그러다가 360 지나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못 고칠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얼른 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의 풍성한 사유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한 용서하심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인생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꿔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훨씬 크다. 나의 죄가보다 훨씬 크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주의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뻔히 아시면서도 넉넉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느냐? 바로 그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사랑의 결정체고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사랑의 완성자십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도 없습니다. 인자하심이 끝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은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사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깊고 넓어서 주님을 존경하며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사유하심을 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도 서로 간절하게 소식을 기다리면서 애타하고 또 그리워하고 설레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지,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겠지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은총인 거예요. 5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결국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할게. 너 꼭 기다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려. 그럼 내가 너 기다리는 것에 대한 반듯한 내가 응답을 반드시 줄게.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어떤 때 너무나 어려우면은 우리는 언제 이 환경이 지나갈까? 저 이 환경이 좀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애타게 그 환경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경제가 어려우면 언제나 좀 살기가 넉넉해질까 하고 그것을 또 애타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지나고 나면은 그래 그 같은 일들이 별것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언제나 이 환경이 나아질까 애타게 기다리고 언제나 좀 살기가 넉넉할까 애타게 기다리지만은 그것도 모두 지나간다 말씀하세요. 지나간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지나간다. 지금에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뿐이지 지나고 나면 돌아보는 과거가 됐을 때는 야 이것도 지나왔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거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깊은 곳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나길 바라는 기다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6절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더하도다. 파수꾼이 누구예요? 임무 교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던 야간 성전 파수꾼을 여기는 가르친 것이라고 여겨져요. 도시나 진지를 지키면서 길고 긴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임무 교대를 하는 군인에게 아침이 누구보다도 기다려지고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것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그 정도로 큰데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보다도 내 영혼이 그들보다도 더 주를 더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 깊은 곳에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내가 주님 오매불망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오매불망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약속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오매불망 그것을 지금 기다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파수꾼보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림이 더 간절함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의 신앙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 있는 영혼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얼마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안 돌아오고 속을 너무너무 썩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이 다닳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잠을 청하고 기도하는 눈물이 메마른 그 사람에게 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가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고작 하는 소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이 메마르도록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의 은총으로 응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기다림의 은총을 말하고 있지요.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말은요,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림이 은총이에요? 기다림이 힘들고 기다림이 얼마나 고된데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고 바라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야, 잘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와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70년의 답답한 포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영원히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로 끝장나는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알려주면서 말세에 그 되어질 일들을 또한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민족에 대한 앞날의 그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을 받은 자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은총. 그 은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은총을 입은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림 속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지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에라 모르겠다 나가 떨어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기 쉬워요. 쉽게 넘어지기도 쉽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의심합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빈약하고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기다림이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리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다림의 은총을 맛보지 못해요. 기다리면서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는 분명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만 기다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면 그분이 때가 되어 은총이라는 선물 보따리 들고 찾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다릴 것 같지 않았던 나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이 나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를 바라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이 기다림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자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